축복의 가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2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라 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날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정해서 가정의 귀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죠. 이런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창조된 내용을 통해 아담 하와의 좋았던 가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되는 가정이 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는 자신을 미륵이라 이렇게 자처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심법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역 의도를 가진 자들 몰아서 싹 제거하고 심지어 왕비까지도 심한 고문을 하고 죽였어요. 조선의 3대 대왕이었던 태종대왕은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자신의 왕비, 가문, 장인뿐만 아니라 처남까지 다 몰살시켰어요. 다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핑계가 뭐가 됐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 바람에 세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이 정치 걱정 없이 진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집안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최초의 가정이 아담 하와의 가정인데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둘 사이가 기가 막힌 사이였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속은 것도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기 심정을 마귀에게 바친 거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알아서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마귀 말에 완전히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거죠. 그리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 둘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 타락한 인생이 이제 배를 이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가지고 두 아들이 제사 지낼 때 큰아들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식물로서 성의를 다했죠. 제사는 성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성의껏 드린 거예요. 거절했죠. 그러나 동생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 부모가 타락했을 때 아담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피의 희생으로 허물이 가려지는 원리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피의 희생,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에서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이 피를 요구했어요. 근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지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제물이. 아벨의 제물이. 피 있는 제사니까 받으신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안 했구나. 하나님 원하는 그와 같은 기준에서 어긋났구나 하고 회개해야 될 건데 내 제사는 거절하고 동생 걸 받았단 말이야. 마치 동생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생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처럼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인간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 만들어 놓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천지만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고 계십니다. 6번씩이나 감탄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인간 만들어 놓고.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도록 그렇게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김동리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애를 나눠고 보니까 닮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닮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찾고 찾다가 하나 찾아내는 것이 그래 발가락은 나를 닮았어 하면서 그냥 아내를 용서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인간을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특성하고 닮아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곧 보시기에 심히 불쾌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가정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온 가족 구성에게 동일한 요구입니다. 또 의무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가정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좋은 가정 되는 겁니다. 강대상의 꽃을 보세요. 참 아름답죠? 이 꽃을 아름답게 보는데 특별히 이 꽃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아름답냐?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가서 사서 내가 다독여가지고 내가 가꾸고 이러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가 깨끗하다 하는 그 만족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이 교회 참 깨끗하네. 이 만족도가 다르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애 낳아놓고 보면 뭐 머리카락도 없지 쪼글쪼글하지 머리는 가분수지 팔다리는 쬐끄맣고 가늘지 이쁜 게 없잖아요. 남이 볼 때는. 그러나 애들 부모는 감격이 겨워서 눈물까지 흘린다고요. 남의 다이아몬드 크면 클수록 내가 만지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크면 크고 좋으면 좋을수록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보세요. 내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모습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박여있고 그렇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만 그래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원숭이가 가끔 서서 걷고 오랑우탄이 서서 걷지만 그건 직립보행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원래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고 어쩌다 이렇게 서는 것이고 이렇게 서서 갈 때에는 필요할 때 그렇게 할 뿐이에요. 미어캣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설 줄 아는 거지 그 직립보호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도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개미집에다 놓고 흰개미가 나오면 쭉 훑어먹고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거는 어쩌다가 학습되는 것이지 인간의 도구 사용뿐만 아니라 창작과 창의력은 거의 하나님 닮은 창조 능력이 있잖아요. 옛날에 없던 게 지금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 창의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에게만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어도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건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저 인간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악어가 입을 벌리면 이게 눈에 뭐 뼈가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눈물이 나오는 거래요. 그거는 잡아먹기 위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고 흔히들 그래요. 저 인간 저거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의 눈물은 연기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영혼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닮은 영이 인간에게 주어지므로 인간은 만물과 구별이 돼요. 따라서 인간이 만물과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고 위대한 것은 그 구분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는 것이지 머리가 좋거나 무슨 뇌가 커서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형상이라고 하는 셀렙이라는 단어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드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27절에는 형상, 셀렙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5장 1절에도 모양이라는 데무드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요. 5장 3절에는 두 개가 다 나오고 9장 6절에도 형상이라는 말만 하나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닮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건 시가 되지 않아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엇을 하나요? 이선희 노래 가사를 보세요. 밤이 되면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이 말은 내 생각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연구법이라고 그래요. 파랄렐리즘이라고. 파랄렐리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다 이 말이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을 원치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을 빼박았다.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형이신 하나님하고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닮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발과 눈이 두 개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놓으신 영혼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사단과 영이 짝이 되어버리면 그 영은 이미 더러워지고 타락한 영이니까 하나님 닮은 데에서 많은 손상이 일어났죠. 이 손상이 최대한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이 사람은 믿는 영혼이 하나님 닮은 영혼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 닮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 이건 믿기 전에 영혼의 형상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벗었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심령은 이제는 새로 태어나서 구원,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으므로 나는 나이로 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 영혼,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힘이 좋으셔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감정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거든요. 예수 믿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과 지식에까지 달라지고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여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도 그대로인 것 같고 버릇도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어야만 되는 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왕 거짓말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 지금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신있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짓말은 못해. 혹시 후회 받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할지 몰라. 그러나 본심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됐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어요.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을 거슬려서 내 지식과 반대되는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육성이 내 영성을 자꾸 억압하고, 그래서 내 습관과 이런 것들이 아직은 거룩의 단계에 다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불평, 불만, 낙심, 거짓 이런 것이 나올는지 몰라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시기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은 가정은 잘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자식이 3, 4대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천대까지 번성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하셨는데 그 산정현 교회에 심호하셨던 장로님 가운데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자식들한테 돈은 뭐 물려진 게 없지만 믿음을 물려줬어요. 믿음을 물려줬더니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그 손자까지라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8남매가 있어요. 아들과 사이가 전부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의 가문에 장로님들이 바글바글하게 됐어요. 장남은 국립의료원장을 했고 사위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이한빈 부총리, 예전에 이한빈 부총리가 사위예요. 그리고 둘째는 부산의대 학장을 했고 셋째는 부산병원장을 했고 넷째는 이 유기천 박사인데 서울대 총장했죠.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 의사를 했고 여섯째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원장을 했고 장녀는 용산에 있는 누가병원 원장이고 차녀는 뉴욕 생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고 자손들이 129명인데 80%가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에 종사하고 있대요. 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육신의 생명을 돕는 일에 기여하는 가문으로 그 가문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복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 좋은 가정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지금 당장은 돈도 좀 없는 것 같고 이거저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그 가문 망하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반대하고 그야말로 교회 핍박하고 이런 가정은 잘 뗄래야 잘 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믿음의 원칙에 섰던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독립의 초창기 독립선언서도 이렇게 초안 잡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처음 했었죠. 이와 같은 분들은 신실한 신앙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1394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자식이 아니고 후손이 1394명을 조사를 했더니 대학촌 총장 13명, 교수 65명, 상원의원 셋, 주지사 셋, 판사 30, 변호사 100, 유명한 법대 학장 1명, 장교 75명, 시장 5명, 재무성 1명, 미국 부통령 1명, 나머지는 선교사, 목사 전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대요. 높은 사람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식들이 됐다는 거고 후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앙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맥스 축스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알코올 중독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560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로 죽은 후손이 310명, 범죄자가 50명,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 100명, 여자들 절반 이상이 참녀로 지냈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물론 극단적인 이와 같은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정제의 자식들 잘 되는 집 있습니까? 무당 자녀들 잘 되는 집 봤어요? 귀신 불러가지고 그 자녀 잘 되는 집 한 명도 없어요. 정신병이나 또 무당 물려받거나. 목사님의 소원은 자식들이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에요. 무당의 소원은 자식들이 무당 안 되는 게 소원이에요. 왜 그래요? 무당 되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점하고 부대 갖고 돈을 좀 이렇게 해서 경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자가용도 차고 다니고 이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평안한 잠을 못 자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말할 수 없는 신병을 알아요. 하나님이 섬기면 잘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통계이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소원에서 자녀가 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믿는 자는 자녀가 잘 믿기를 원해요. 무당은 자녀가 무당 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은 가정 된다면 믿음이 좋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지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위기 때 기댈 때가 있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자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은 가정은 믿음의 질서가 서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가치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가정은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자기의 방향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방향, 말씀의 방향, 주님의 영적 질서 이런 것들이 윤리가 되고 이것들이 가정의 질서가 돼야 돼요. 질서 없는 가정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2장 15절 17절에 동산의 모든 것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가진 거죠. 지구의 주인이요. 아담 하와는 딱 한 가지만 선악과만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다 네 거다. 하나님하고 차별이 없죠. 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딱 하나밖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려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지켜야 될 대상이 있어. 침범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 그건 선악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죠. 근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선을 밟아버려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그 가정이 타락의 가정까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질서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 질서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 질서부터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매우 많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 아버지, 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하면 아버지를 믿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할 순자, 순한 마음으로 따라가라. 두 번째, 남편을 존경해라. 에베소 5장 33절이에요. 디도서 2장 4, 5절에 보면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해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게 해야 순종하지. 존경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존경이냐. 사랑하게 좀 해봐. 이제 이래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조건 같은 건 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조건 같은 건 아예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냥. 무조건. 오늘 다 따라 했습니다. 따라 한 집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은혜가 그야말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에게는 말했어요. 아내 사랑해라. 특별히 중요한 것. 고린도서 3장 19절에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괴롭히지 말라. 아내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남편은 다양한 괴롭힘의 방식이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고집으로. 뭐가 됐든 여자가 보면 괴로운 게 많아요. 어찌 그 괴로운 물건을 하나님이 그 품 안에다가 넣어줬는지 만지면 그냥 짜리짜리 전기가 와야 되는데 이 전기 만지듯이 감전이 되고 그냥 찔리고 밤송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요. 특별히 아내를 귀히 여기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에는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최초의 가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식을 따라 첫째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남편은 한 공간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세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상속자니까 귀히 여겨라. 아내 없으면 하나님 상속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귀히 여겨라. 자, 남자들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자.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느니라. 남자들은요,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런 장막이 생기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자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억울하면
마음속이 다쳐버려요. 할머니가 억지 소리를 가끔씩 아주 어떻게 반응한가 보려고. 너 밥 먹기 싫지? 아니요. 먹기 싫어하는데 뭘?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뭔 말한가 보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물어보면 마음이 답답하지? 네. 마음이 답답하니까 상대를 안 했고 대답을 안 했고 어른들은 놀리려고 그러거든. 뺏어가고 감추고 그 장난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정말로 내 걸 뺏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뺏기지? 나 뺏은 다음에 또 조금 이따 또 줘요. 어떤가 보려고. 그래서 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해봐 또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 걸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걸 내가 받으면서 왜 내가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비굴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자기가 항복하지 않아도 될 일의 항복함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센 사람 앞에서는 굴복하고 또 조그만 거라도 얻으려면 비굴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서는 성장시킨 다음에 성장된 다음에 아이고 부시를 저놈이 못한다 또 이래요 또. 여러분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 좋은 성도가 아직 믿음 연약한 사람들 앞에 그 마음의 손상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보호가 되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급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처럼 내가 너의 공급자다. 너를 돌보는 자다. 너의 이 세워주는 자다. 규칙을 세우는 자며 인생을 세우는 자다. 아 이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는 말을 합니다. 이제 골로새 3장 21절에 부모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격노하게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마음이 낙심돼 버리면요 능력이 소멸돼 버려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아내도 남편에게 자꾸 낙심을 시키면 남자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또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을 시키면요 여자가 잘하던 라면을 끓이는 것도 어느 날부터 라면도 못 끓여요. 바보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보 돼요? 하루에 3번씩 왜 그렇게 하냐고만 물어봐도 바보 되기 쉬워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 이렇게 좀 해보라고 이러면 돼요. 받아들이신 분은 아멘. 왜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하지 말고 요거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보세요. 아니 한두 번 가르쳐야 되지요 또 이래요. 한두 번 가르쳐야 되지. 그래도 죽을 때까지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스승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르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심판. 땅땅땅 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땅땅땅. 그게 뭐예요? 원님재판이라고 그래. 죄인을 잡아왔어. 잡아왔는데 원님이 뭐 조사해 놓은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이놈 불어라. 원님이 증거를 갖다 내놓고 탁 하면 나올 건데 아 이놈이 뭐 했는지 알 게 뭐야. 잡아오기는 왔고.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알렸다. 모르겠사옵니다. 매우 쳐라. 그래갖고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고 치는 게 바로 원님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원님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보호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식들은 에베소 6장 1절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옳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 말로 높이고 행동으로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상품권을 엄마한테 보내드리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했다. 그거 어버이날 선물로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어버이날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거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내 거를 좀 끼워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퉁치고, 만약에 그게 내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퉁칠 수 없다. 별도로 따로 해라. 이랬더니 그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보내주겠다. 이걸 갖다가 엎드려 철받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또 이 꽃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안 없어지는 꽃으로 카이네이션으로 70세 이상만 사실은 이게 달아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도 부모인데 왜 안 달아줘? 그러지 마시고 70세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달아드리나 보네. 요 앞에 장로님은 70세 아직 안 됐죠? 야, 원래 이 장로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30세라도 달아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대접을 몇 살로 해야 돼요? 70살로 대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자식이 할 일이에요. 자식이 할 일.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선물을 하면서도 손주에게도 선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한테 2,000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버이날 되면 할아버지께 2,000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중에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내놓으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장수하는 길이다. 운동하고 보약 먹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잘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는 땅 한 평도 없다고. 그 효도 별로 안 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효도해가지고 땅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효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최고 효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천안을 살펴봤는데요. 천안에서 제일 비싼 땅이 무슨 동에 있게요? 신부동에 있더라고. 그 어느 땅일까요? 신세계백화점 아니에요. 신부동 500 몇십 번지인데 무슨 자그마한 무슨 회사인데 너무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는데요. 그게 1제곱미터, 한 평이 3.3제곱미터죠. 1제곱미터에 1,100만 원이니까 한 평에 3,300 몇십만 원. 뭐 이러면 야, 천안에 제일 좋은 땅이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복을 빌어야 되는데 성경은 무서운 경고도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여야 되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리라. 이 말이 뭐냐면 보는 눈이 없어진다. 세상 보는 눈, 재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이런 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없어진대요. 독수리한테 쪼이다 이 말은 마귀 사단이 완전히 영안을 가려버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것에 독수리가 날이자. 이 말은 바로 마귀 사단이 생명 없는 자에게 덮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들이 이렇게 깃드는 것이 나올 때 이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감겨버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엉뚱한 것만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눈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뜻대로 질서가 잡힌 거죠. 할렐루야.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 사명의 가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이거 사명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사명이에요. 다스림에 지켜라. 사명이에요. 복이기도 하지만 사명이에요. 이 일은 해야 될 사명임과 동시에 복이에요. 여러분이 시장님이 됐다. 일이죠. 동시에 할 일임과 동시에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할 일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많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내 복이에요. 그걸 안 하는 순간 내가 복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26절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다가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할 일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가정들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세계 미래학교에서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전문지를 발행을 하는데 21세기의 가정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맞벌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 자체가 남성화된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거래 개념이 돼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깍지가 씌면 그냥 결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가정이 점점 드물어지죠. 이러니까 이득에서 약간 멀어지면은 손실받다 손해받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아주 가정 파탄이 일상화가 되고 가족 형태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결혼 없이 그냥 장기 공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결혼식, 혼인신고하고 아니면 그냥 살다가 말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합가정, 입양가정, 저소득 결손가정, 동성가정, 공간만 같이 쓰는데 부부도 아닌데 부부 행세하면서 같이 살지도 않은데 한 공간에서 한 건물에서 살기만 해.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스클라크, 또 미국 경제학자 갈브레이스 이런 사람들이 20년 안에 인공지능 AI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지금은 기기가 자동으로 기계를 만들죠. 이런 것처럼 사람 로봇 같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로봇가 만들어내는데요. 지금은요 피부하고 똑같은 피부를 인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똑같이 씌워가지고 그런 영화도 이미 나왔는데 앞으로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그런 영화가 뭐냐면 아가씨를 사귀었어. 너무 매력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감성도 풍부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노래도 잘하고 뼈꼬리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기계는 조그마한 원자로로 뛰는 기계야. 심장은 원자로를 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거야. 박동소리도 순전히 기계예요. 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나 매력적이야. 인간하고 똑같대. 어느 거 하나 다른 것이 없는데 실제로는 사이버그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화가 나면 기계니까 감당하지 않을 때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 능력을 부족하게 해놓으면 남자를 부러뜨리고 꺾어버리는 기계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루를 만들어버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영화였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발달하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외국에서 그런 인간들을 수입해가지고 집집마다 세우는 집들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엉뚱한 것들이 가정처럼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할 때에 이단들이 진짜 교회인 것처럼 폼 잡는 것처럼 진짜 가정 아닌 것들이 진짜 가정을 위협하는 시대가 올 때 진짜 가정이 이렇게 약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이 가정만큼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엉망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엉망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사님, 장로님 엉뚱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엉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진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인데 다원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각각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인이 여러 개래. 원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 똑같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현대, 초현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초현대는 뭐냐? 모든 게 다 옳다예요. 네 생각은 네가 맞아.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론주의예요. 이론주의. 기독교는 이론주의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이래서 네가 말하는 건 네가 맞는 거야. 예수님의 유일성 깨뜨려버리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영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영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영보다도 모든 것이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는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 권위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인들 처음에 미국 사회 그 구성원들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한국에 와서 뭐 할 때도 보고 보면은요 그분들은 내세운 사람들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존중을 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원리가 없어요. 깔아뭉개버려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지도자든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학장 물러가라 대모를 해서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학장 물러가라 해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하고 대화 시간을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대표단들이 와서 자기가 평생 가장 절망했던 게 뭐냐를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와가지고 대화하자고 모여놓고는 와서 읽더래요. 1. 학장은 이거 얘기해라. 2. 이거 해라. 3. 4. 4.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했더니 다 가버리더래. 그게 가장 심각한 절망을 느꼈던 때래요. 요즘은요 다원주의 시대에서 내가 말하는 내가 옳은 거야. 이래서 완전히 이거를 망가뜨리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그람시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인데 혁명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제는 침투다. 이래가지고 학교의 교사로 또는 각 기관의 법원의 사회의 정치에 침투에 들어가서 권위를 깨뜨려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없어지고 세상의 지도자도 없어지고 존경받을 사람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장 빨리 들어간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그와 같은 권위 파괴된 나라로 앞장서고 있는 1등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는 행복하냐? 자살률이 1등. 그 나라는 행복하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퍼센트로 볼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1, 2등. 거기 한국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고
기준이 사라지면 엉뚱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정에 믿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깨지고 중심이 깨지고 영성이 깨지고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야말로 두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믿음의 소중함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걸려 들어갑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믿음 세워지기 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인데요. 시간이 좀 컸습니다만은 70세 이상 어른들에게만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금 끝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증정하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준비했죠. 남전도에서는 남전도 회원분들에게 드릴 것이고요. 여전도 회원분에서 여전도에서 드릴 것이고, 이거는 남전도에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남전도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나이가 들어가면 소화도 문제가 생기고 장이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집니다. 장을 강화시키는,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뿐 아니라 이 땅에 영의 질서를 주사 축복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소원한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